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오늘 욥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하옵소서 이랬는데, 그 바울이 된 사울의 체험을 보면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주님 자신이 누군가를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라고 한 거는 지금까지 무지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깨우쳐준 즉 불가에서는 득도했다 또는 득음했다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깨닫는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게 표현하죠. 진리의 도, 생명의 도를 이렇게 들려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욥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42장 4절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어떤 대화가 아닌 거다. 우리들도 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나를 이 세대 중 내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모태로 심게 하시고 세상에 또 잉태된 나라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하신 모든 과정 이런 것 전체를 다 경영하시는 우주의 창조자 경영자이신 당신에 대해서 나는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질문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처럼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귀로만 들은 것은 예배당에 다니면서 목사한테 설교만 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근데 그 설교만 듣고서 아는 것이 내가 정말로 아는 걸로 착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도를 전했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건 날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매년 이제 때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쳐가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시간 말미 부분에 그 이방인이 뜰 성막의 맨 바깥 쪽에 이게 못받침 위에다 기둥을 박고 거기다 포장을 이렇게 쭉 쳐놓고서 그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막는 곳이거든요. 나누는 곳이거든요. 포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그 마당 거기는 제사장들이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갈 수 없고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그 미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제 그 통로를 타고 안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미문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그 뜻을 풀어서 강론을 해주지요. 매번 모임 때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이 그들의 생활이었었어요. 그것은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도 영원한 거처이며 영원한 참 성전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기서 세상 말로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인들은 그 득음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밥을 대는 과정에서 빛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건 이제 세상 말로 위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땅에서 난 육적 피조물이잖아요. 예창조물이잖아요. 반드시 위로부터 심령과 마음이 속사람이 다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는 이런 단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맨날 공부하고 뭐 평생을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줄이 알고 가지고 아는 지식계나 있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그게 나쁜 거겠어요? 그걸 오남용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고 눈을 찾는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왜 오남용을 하는가? 사람이 자꾸 인간이라는 건 뭐 좀 남보다 내가 더 안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거거든.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오늘 욥기에서도 중심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교만한 자를 낱낱이 다 찾아가지고 그분이 공의대로 다 심판해서 떨어내버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 열심을 냈는데 떨어내심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직접 목도해서 보는 하나님은 무슨 차이인가?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욥이 이걸 물었어요. 야,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네들의 구원자, 자기네들의 메시아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 안으로 불러 모으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관념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는 이단자로 몰아서 정죄를 하는 제사장들이 변했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었던 주님의 참 지자들 몇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봤냐? 아주 주목하여 보고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을 서로가 만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오늘 욥기 42장의 욥과 같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의 그 깨우쳐주는 말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귀가 피창이 뚫리고 해서 들리고 보는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같은 이런 성경의 그 이치, 메시아와 나, 조물주와 나, 조물주가 어떻게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시는가, 즉 말씀이신 주님이 어떻게 빛이 되어 생명의 빛이 되어 나의 심령에까지 찾아와 주시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서 눈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눈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인 거예요. 그 빛이죠. 그 심령의 빛이 흡입 받아들여져 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다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은 많겠죠. 눈으로 배운 하나님, 할 말이 없겠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리냐. 지금까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고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따져보고야 말 거야 막 뭐 이랬던 이런 많은 내뱉은 말들을 거둬들인다. 취소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말이나 한번 내뱉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말을 취소한다는 것이 취소한다고 해서 그게 거둬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잘못을 고하고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아이 알았어, 아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거든. 그게 회개가 아니다는 것이죠. 천연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이게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회개는 자기가 저지른 어떤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깨닫고, 그러나 저 밑에 내면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속으로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회개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는 당연히 처단을 받아서 완전히 죽임당해야 되는 것이거든. 사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범죄를 했으면. 그런데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가룟 유다 회개와 베드로 회개는 똑같은 회개라는 말을 돼 있지만 다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눈을 마주쳐서 여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 이랬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빛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 회개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것은 이미 죽은 영의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책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가책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다고 해서 그 회개를 그렇게 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계가 부흥방사 와서 막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막 이제 이래가면서 막 음악 돌리고 그러면 막 가슴 울컥해가면서 막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럼 자기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져서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것, 메시아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게 빛비춤을 받는 그것이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체험으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알면 교만해지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것이 묻어버리거든요. 인본주의 철학이나 종교적인 교리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그 타락한 인간이 두뇌 속에서 번쩍번쩍 할 때 그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창조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무슨 너무 신이야 그게. 창조자야 그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욥의 회개가
다윗의 회개로 유명하고 제자들의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회개로 대표고 바울의 회개로 이제 대표가 돼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다. 욥기를 읽어도 지금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처럼 욥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대부분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증거해주고 책자를 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욥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길을 잃고 문을 못 찾아서 더듬고 다니고 인생을 바쳐서 헌금 내고 열심을 내고 예배당 성당에 나의 삶 전체를 거기에 몰입을 해서 올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헛짓을 했다면 뭐냐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티끌과 재 가운데 욥이 회개한 것과 같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티끌과 재 이야기는 성막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티끌 이야기는 앞에 욥기 10장에서 내가 강조해서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 대에 와서 어머니 모태로 생명씨가 옮겨져서 심어졌는데 그 혈과 육의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티끌로 지어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땅의 한 줌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 그 찰흙 가지고서 아이들 이렇게 뭐 이기고 장난하고 뭐 만들고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말은 욥의 조상 대대로 욥이라는 생명이 욥의 아버지를 통해서 욥의 어머니의 태 심어져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해산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은어다 이거예요. 예, 욥기를 모르면 창세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 인생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은 또 알아요. 그럼 질그릇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우유가 엉켜서 버터가 되듯이 이렇게 이게 하는 걸로 이제 욥기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모태에 옮겨져서 거기에 수태가 딱 드는 거예요. 엉겨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기한이 찼을 때 세상에 출문해서 내보내신 거잖아요. 이런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비밀스러운 표현으로 말을 한다.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아니 내가 이 밟고 있는 땅에 티끌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나는 분명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나를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런 그 남녀의 관계 생명의 이치는 전부 아주 굉장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말씀해 놓는 것이거든. 이게 세모의 특징이에요. 성경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티끌에 앉아서 티끌을 날려가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 첫사람이라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그 첫사람 저주받은 인간에게
성경 지식이 계속 귀로만 이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설교 들은 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치를 가려버려.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다시피 해서 막 전도한다고 이러고 다니기 마련이잖아요. 저만 죽으면 뭐 지 잘못 때문에 죽은 거 상관없죠.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살린답시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죄라는 것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말이지만 책 가운데 앉는다 이랬는데 나무나 잎이나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면 남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텔레비전 가끔 그게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뭐 많이 나오대 보면 자기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사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결과 그 살아온 과정 이것이 인생이다 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는 태워진 책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아니 막 그냥 불사르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거죠. 죄라는 건 바람 씩 불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초식 태운 죄라는 건 바람이 휙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자기 스스로 이제 부인한 거예요. 그 옛사람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해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줄이나 읽으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 나부터도.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문장에 보자면 하나님이 욥의 질문을 했는데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말씀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7절에 가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말이겠냐. 하나님 욥에게 지금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한 거예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던 욥이 새 친구를 능가해 새 친구도 제압할 수 있던 그런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많은 말을 했을 때 친구들도 입을 딱 다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못 당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야기들이 끝난 다음에 욥기 32장에서 36장 사이에 엘리후가 딱 젊은 엘리후가 나서서 욥의 불의하고 불선하고 악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대조를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욥을 계속해서 욥의 불의함을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욥이 꺾어지고 나니까 욥기 38장부터 지금 욥기 42장 여기에 올 때까지 41장 끝까지 여러 가지의 뭐 들짐승이니 뭐 1월 성신의 운행이니 소식이니 뭐 바닷물이 어떻게 생기고 뭐 무트로 바닷물이 넘치도록 못하게 하고 등등 뭐 우주 만물의 조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건 욥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욥을 설득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서 나를 꺾어 놓으셔야 돼요. 욥에게 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42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다, 이게 42장에 무슨 말씀인 게 없잖아요. 그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욥을 찾아오셔서 욥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욥을 설득하셨다 이거예요. 설득이 당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욥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이 길을 얻고 문을 찾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길을 찾고 문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철학자들이고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다 머리 좋은 사람, 또 돈푼이라도 있어가지고 뭐 산당이나 어디다가 큰 거 하나 지어놓고 가서 날마다 중불에 가면서 거기서 도나 닦는다고 날마다 성경이나 읽고 앉았고, 종교인들 같은 건 목탁 두드리면서 불경이나 외우고 앉았고, 평생 머리 터지도록 공부나 하고 앉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재주로 불경 다 그 한자로 되어 있는데 경전은 무슨 재주를 읽고 그 뜻을 무슨 재주를 알겠어요? 성경이 이게 쉬운 책인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영과 영이 서로 상통, 교통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요. 그러니 꼭 오늘 이런 욥기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마디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너무나 오해를 크게 하고 있어요. 욥이 그 세 친구들과 다툼을 가졌던 그런 말이 욥의 말은 옳고 너희 말은 틀렸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욥이 티끌과 책 가운데 회개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옳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변론한 말을 욥의 말은 옳고 너희 말은 틀렸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시간에 강조를 하고 성경을 그냥 찾아서 읽을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번제 드리는 이야기는 욥이 이미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식들의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각자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었어요.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면 자식들이 계속 흥황하고 생육 번성했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다 걷어가 버렸잖아요. 욥의 번제 제사가 욥의 그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욥에게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왼수로 막 따지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이제 제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욥의 제사를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욥의 제사를 연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목사한테 가서 인생 바치고 헌금 바치고 시간 바치고 투자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그야말로 무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거요. 모든 공력을 쌓은 거, 수고한 거, 노력한 거 다 무의미하게 될 거 아니냐. 응? 이걸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한 것이 그게 땅의 지혜와 지식의 말을 한 거였었고 무지한 말이 있다. 짐승하는 소리였어요. 이것을 깨닫고 거둬들이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제사함도 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답시고 한 모든 말들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제사장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결국은 패하게 마련인 것이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욥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었어요. 앞에서는. 이제 와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어요. 앞에서는 불의한 죄인 욥의 제사장 직분이었고 자연인의 제사장 직분이었고 종교인의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이게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본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적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초보의 동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몽학 선생들한테 가서 인생 바친 것이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으리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육체 연습이라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는 거예요. 그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누군가를 또 만나서 새로운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땅을 초월하는 법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로부터 나서 그 자신을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결국은 위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문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제사장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제사장 앞에 가서 뭐 예물 바치고 시간 들이고 뭐 다 해도 그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 너희가 우매한 만큼
욥의 친구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매한 자들로 보잖아요.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 우직하고 미련한 짓을 했으니까 그 미련한 짓에 대해서 형벌이 당연히 누적되어 있었는데, 그걸 욥의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영의 직분을 행하는 욥의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사면 받는다.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는다는 건 용서해 주겠다. 욥한테 욥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다시 지난날의 모든 그런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사면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을 형벌을 얼마나 많이 누적을 해놓고 있었는지를 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박사들이잖아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게 기독교계가 내가 보기에는 100%가 이거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내 종 욥의 말이라는 것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말을 하나님이 옳다고 받아주신다라는 욥은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욥의 말을 옳다고 받아주신다는 말이지, 앞에서 욥이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따질 거라고 하고 그 말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이 문제가 너무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시간도 많이 가버렸네. 욥기 32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말이 과연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변론하던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친구들이 말보다 욥의 말이 옳다고 한 말인지를 이제 들어보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리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나서 화를 내니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박사들인 것처럼 떠들다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욥 앞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한다 해서 의로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에 따라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불의하다고 보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라든지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 신부님, 목사님, 어떤 뭐 수녀님, 뭐 오늘날은 뭐 여자 목사들도 그렇게 많더만, 그런 분들이 과연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욥과 같은 회개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엎드러진 것과 같은,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다메섹의 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가서 마음눈이 열려서 그 눈에 끼어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빛을 받았는지는 욥기를 해석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욥기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욥기 42장 말씀을 어제 그러다 있다가서 제가 늦은 시간에 그걸 읽어보니까 오타도 문구 수정도 많이 덜 된 상태로 책을 내보냈는데, 그래도 뭐 읽으면 말하고자 하는 문맥은 이해는 되겠지만 오타도 많고 문구도 좀 명확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34장 5절로 9절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랬어요. 이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모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욥의 상태를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와서. 이번에는 35장 5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과 다툼의 말을 하던 그때 욥의 말은 옳고 친구들의 말은 틀리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욥의 말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제사장권, 왕권을 장자의 권리라고 하죠. 갑절의 복을 받는데 이제 욥기 마지막 갑절의 복을 받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데는 욥의 회개가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회개와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래요. 자, 35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행악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지금까지 네가 제사장 노릇하는 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는 누구나 다 있는 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욥기 40장 8절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이후로는 욥이 직접 말씀하는 거잖아요.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를 보내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고 엘리후의 그 말에 욥이 딱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욥을 지금 설득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말이 네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욥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아주 그냥 핵심 전곡을 딱 찔러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2장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욥을 여러 모양으로 설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욥을 깨닫도록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욥과 막 그냥 변론을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말할 때 여기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지금 욥의 말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 말보다 욥의 말이 옳다 이 말인데 이 말이 변론의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드러내고 지적해 주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의롭다고 함으로 나를 하나님을 조물주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라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서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이러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회개하고 돌이킨 그 욥의 말을 옳다고 인정한다라는 말이지 그 이전에 많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던 그 말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